우리 지난주에 봤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전당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에 영구히 이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벨도 있고요. 또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여러 가지 내노라 할 만한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쭉 기록되다가 뒤에 가서는 그냥 무명의 사람입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어떤 이들은 또 그들은 또 어떤 때는 여자들은 어쨌든 이름이 없는 무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데 무명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러한 삶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했던 사람이지만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약속을 취하고자 하는 이러한 무명의 사람들, 나중에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러한 자들 합해서 뭐라 하냐면은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의 삶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하나로 마치 무대로 본다면은 거기에는 주역도 있고 또 단역도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 아카데미상 이렇게 수상하는 영화 시상제를 이렇게 시상식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조연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상을 받는데 한 사람이 이름이 불려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아주 연세가 많은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상을 받으러 올라올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일어난 사람 중에는 제가 몇 명은 얼굴에 익숙했던 아주 유명한 주연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 하냐면은 저 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유명해졌다고.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은 내가 그 영화에 그렇게 주연으로서 또 이후에 유명한 배우로서 될 수 없을 텐데 저 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그래서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마치 베드로가 있기까지는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원래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하루는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함께 있을 동안에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란 말을 듣자마자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쫓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결국 예수의 제자가 돼서 이 안드레는 그 형제 베드로를 찾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냐면은 와 보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다르게 말한다면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이 청년 사울을 이 사람이 바울로 될 수 있었던 큰 길목에는 다메섹에 평범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살기가 또 위협이 등등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를 만납니다. 처음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라고.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가는 이 길에 거꾸로 져서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여러 가지 말로 일러주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그가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배우기 시작합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이 다메섹에 있는 평범한 이 한 사람, 이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그를 부르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이 5 사람 사울을 데려와서 그에게 안수해서 그를 보게 해라고. 이 말을 들었던 이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만난 적은 없지만 이미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많은 사람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 사람은 많은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해를 입힌 사람, 내가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 했던 이 일을 내가 들어서 알기에 이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 아닌 해를 입힌 그 사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택한 이방인을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그에게 어떤 일을 할 것이란 것을 이 청년 사울이 듣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입힌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에게 말했을 때 아나니아는 이 말 앞에 순복합니다. 그래서 이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을 만나고 제일 먼저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내 형제 사울이요. 아나니아의 입에서 나갔던 이 말은 네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공동체에 해를 입힌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이 아나니아 입에서 나가는 말은 그 사람은 우리의 가족. 이 형제란 뜻 안에는 용서가 담겨져 있고요. 가족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환영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너는 우리의 공동체의 가족이라는 것이 아나니아의 입에서 나갔던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사울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너는 나의 형제.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처음으로 사울에게 손을 얹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국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보게 되며 더 나아가서 이 아나니아는 이 사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아나니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이러한 세례까지 베푸는 사람이 평범한 이 다메섹 사람 아나니아가 사울의 첫 번째 삶을 가졌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사울에게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이 사울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곧바로 나가서 회당에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가장 자기 삶에 절실하게 느꼈던 하나가 있다면 공동체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공동체에 사귐을 갖고 싶었던 마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9장 26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를 섬기는 제자들을 사귀자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사울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섬기는 제자가 됨을 믿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이 사울이 예루살렘의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었지만 문을 열지 아니하는 이 상황 속에 27절 이 바나바라는 이 한 사람이 사울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의 공동체에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이 구보로 사람, 그는 레인으로서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놓을 만큼 몸에 깊이 위탁되어 있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9장에는 그렇게 동망이 있는 성령이 충만했던 이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의 제자에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신원해서 그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이후로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1장에는 이 스데반의 이 순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안디옥까지, 일방인들까지, 헬라인까지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도 주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들어서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에 보냅니다. 안디옥에 도착했던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나바의 참 아름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바나바는 일찍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헌신해서 함께 깊은 사귐을 갖고 있었던 성숙한 사람. 오늘 지금 이 안디옥 사람들은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 감사하고 감격한 것에 기뻐하는 걸 보면서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주님 안에 굳게 붙어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바나바는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다소에 있는 사울, 멀리 있는 다소까지 바나바가 가서 이 사울을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안디옥에서 두 사람이 1년 동안 이들을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미 바나바가 갓 주님 앞에 개종한 사람들, 주님 앞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사울이라는 사람이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긴다면 훨씬 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넓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울 줄 알기에 그 사람을 기억했다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와서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폈냐면은 비로소 그들 안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란 말들을 비로소 듣게 되었다고. 자, 이 안디옥의 이 교회가 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3장에는 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동안에 성령이 불러시키는 그 일을 안디옥 교회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이 안디옥 교회에게 말했던 것은 두 사람을 세우시오. 그래서 제일 먼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먼저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먼저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 먼저 이름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누가 먼저 권위자인지 아시죠? 바나바가 사울보다 훨씬 더 권위자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뒤에 13장 후반절이나 14장, 15장 가게 되게 되면은 바나바는 드러나지 않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냥 이 바나바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 바나바는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의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한 부분이란다면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 몸이 부유케 된다면은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일꾼으로 세워진다면은 자기는 그냥 동행하는 사람이라 여기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바나바는 만족할 줄 알았던 사람. 바나바는 위로자, 권위자,
이렇게 바나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세워지기까지는 이 아나니아라는 이 다메섹의 이 평범한 이 한 사람, 또 하나 예루살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교직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사람 바나바. 자기는 그냥 뒤에 사라지더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 1장 15절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한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오네시모로.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의 거의 인생의 끝자락입니다. 거의 죽음이라는 이 문 앞에 있을 때 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이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 이 한 사람의 헌신이 바울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의 삶을 낙심케 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에 실망을 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격려를 줬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아까 읽었지만 그 말씀 디모데 후서 1장 15절 말씀 보게 되게 되면요. 죽음을 앞둔 이 바울, 당시에 이때는 네로의 강기가 극에 달해서 사도 바울이 체포됐던 이 말 앞에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도망갔다고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여기에 두 사람, 부겔로와 호모네게를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주동자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같이 나에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무인 줄 알았는데 평생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나 살자고 나를 버림을 당한다면요, 이것만큼 마음이 아픈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좀 시간이 없어서 찾지 못했겠지만 이 사무엘이 나이 많았고 두 아들에게 이 사사로스의 일을 이어가는데, 근데 이 사무엘의 이 두 아들은 이 뇌물의 눈이 어두웠던, 그래서 해야 할 판결을 굽게 만드는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나중에 이 마음을 근심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그들이 너를 버린 거 아니고 내가 그들의 왕인 것을 버렸다고. 다음에 되면은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나중에 디모데 후서 뒤에 4장 10절에 보게 되게 되면요, 대만은 나를 버렸는데, 나를 버리고 떠났는데, 그 나를 버리고 떠난 이유가 있다면은 이 대만은 세상을 사랑했다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버림을 당한 것처럼 대만은 나를 그렇게 대했다고.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로마의 황제 앞에 섰을 때 아무도 나에 대해서 변명해주는, 변호할 사람이 없고 나와 함께 모든 자는 하나도 없이 다 나를 버렸지만
버림을 당한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로 내가 원한다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한마디 17절.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 빠지니까 다 나를 버리고 아무도 없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계신 그분.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고. 제자의 삶은 우리는 얼마든지 버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과 어떤 위협감 앞에서도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읽었던 16절 말씀 보십시다. 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쓰면서 오네시보로를 이야기하는지, 이 사람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그는 자주 나를 유쾌하게 하였다고. 다르게 말하면 자주 나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 자주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라고. 누가요? 오네시보로가. 다르게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젠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거의 죽음의 직전 앞에 있는 자유롭지 않은 이 상황 속에 오네시모는 그의 삶 속에 활력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 곁을 다 떠나갔지만 이 오네시모로는 자주 나에게 와서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준 사람, 오네시모로. 이 사람은 에베소에 있는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나의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 내가 경험 중에 누가 가장 좋은 사람인가? 제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은 나의 약점, 나의 틀린 것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있었지만 제가 가장 좋아했던 한 사람은 항상 내가 어려워도, 내가 실수해도 와서 나에게 격려하는 말을,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 사람을 항상 제 안에 좋은 사람이라고, 내 안에 따뜻한 사람이라고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11년 동안 섬겼던 그 교회는, 그 교회 담임은 주일 설교만 합니다. 주일 설교만. 1부부터 4부까지. 5부는 청년의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부목사들은 주일 저녁, 수요일 날 오전과 저녁을 한 달 동안, 또 새벽 예배는 일주일을 이렇게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수요 예배, 낮 예배 너무너무 엉망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끝나자마자 예배당을 나와서 밖에 온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그 시간은 너무너무 저에게 고역이었습니다. 빨리 끝나고 교육자 방에 들어가고 싶고, 끝나자마자 가방 챙겨서 집에 가고 싶은 만큼 제 안에 너무너무 어려운, 너무너무 부끄럽고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까지 몰랐을까? 그 정도밖에 안 될까 하고는 막 머리를 들 수 없는 그 상황인데, 항상 저에게 따뜻하게 왔던, 제가 수요일이 되든 뭐 새벽 예배가 되든 주일이 되든 항상 와서 손을 잡아주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알거든요. 그날 내가 너무너무 형편없이, 그런데 그 사람은 항상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면서 격려해 주시는 분, 용기를 북돋아준 그분. 어느 날 그분이 산에 갔다가 하산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성모병원에 영안실에 있는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은 제 교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구 목사에게 여보, 내가 그번 입관 예배는 내 교구가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으네. 이번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저에게 항상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용기를 줬던 그분, 내가 입관 예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시간 다오. 그래서 그분 가족끼리 모여서 관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입관 예배할 때 제 마음에 울컥했던 것은 내가 너무너무 형편없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웃으면서 항상 내 손을 붙들어주면서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붙들었던 그분, 지금도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과 함께 동무가 되고 싶습니까? 저에게는 항상 만나면은 항상 새로운 비전을 주는 것처럼 항상 나에게 그 사람 만나면은 용기가 일어나고요. 내가 그 사람 만나서 교제하게 되면은 내 안에 암금같이 깔아앉는 부분들이 다시 내 영혼을 마치 솟생케 하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 만나보고 싶어요. 다르게 말한다면은 다시 내 삶에 도전을 주는 사람, 나이와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만 만나면은 내가 돌아올 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치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것처럼, 소생함을 얻는 것처럼 시편 23편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인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이 소생된 사람이 가야 할 그 길은 의의 길인 것처럼 다시 주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이번 다니엘 21일 기도회는 저를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고 저보다도 신앙의 경륜이 짧은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들으면서 다시 분발해야지, 다시 성령을 통하여 다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나는 진리 안에서 일어날 것이야. 다시 용기를 준 그 사람은 다시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옥에 있는, 더 이상 두 번째 투옥된 이 상황 속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와서 자주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오네시모로, 이 사람은 에베소의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있을 때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란 이 두려움 속에 다 떠나갔고, 내가 변명할 때 나에 대해서 내 편에 서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지만 오네시모로는 자주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유쾌하게 했다고, 내게 힘을 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준 사람. 저는 오랫동안 선교단체와 공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중에서도 제가 존경하고 싶어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친구 중 몇 명은, 그 사람은 물질 앞에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는 봉급이 없는 자비랑 선교하고 있지만 돈 앞에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친구를 만날 때 나는 돈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내 삶을 소생케 시켜주고, 또 어떤 친구는 사회적 지위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솔하게 진리를 말하는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나는 진리 편에 서야지, 진리 편에 서 있어야지. 또 어떤 친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발견하고 말해주는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배웁니다. 저에게는 말없이 사랑하고 희생한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나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다시 분발할 수 있도록 일으켜주는 사람입니까? 오늘 새벽 예배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 썩어지는 정욕적인 것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와 동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아니겠는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안에 예수의 심장과 같이 다시 내 안에 불이 뜻 일어나서 나도 분발하여 내 삶 전체를 주를 위하여 섬기겠다고 그렇게 헌신과 결단을 일으키는 그 사람은 있습니까? 또 하나, 오네시모로는 16절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자기를 찾아주었다고. 이게 오네시모로가 갖고 있는 아주 귀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오는 그 거리는 약 일주일, 길면은 10일을 와야만 되는 긴 거리를 이 오네시모라는 이 에베소의 이 평범한 이 사람은 감옥에 있는 사슬에 매인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고 부지런히 찾아주었던 것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 주는 자를 통하여 감화를 받습니다. 또 하나, 이 오네시모로의 귀한 부분이 있습니다. 18절. 그는 섬김의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냐면은 그는 에베소에서도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사람을 섬겼다고, 많은 봉사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직은 계급장이 아닌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와 같이, 바나바와 같이, 오네시모로 같이 무대에 주연은 아닐지라도, 내가 가장 핵심적인 주인공은 아닐지라도, 내가 일시적인 단역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마치 다이빙대에 서 있는 사람이 스프링보드를 딛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재직이란 계급장을 하나 다는 거 아니고, 과시하는 거 아니고, 높아지는 거 아니고, 재직은 알려지지 아니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칭찬과 그것은 받지 아니할지라도 내 삶을 딛고 많은 사람이 더 높이 뛴다도, 더 나를 통해서 딛고 더 유명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는 재직이 가져야 할 우리의 삶의 태도라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 강의에서도
재직 세미나 그러면은 출석, 헌금, 여러 가지 봉사 이런 걸 제일 많이 따지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재직은 주님을 만난 사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런 사람이 교회 공동체는 굴림하는 거 아니고 연약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많이 섬겨서 내 섬김을 통하여 마치 스핑보도에 나를 딛고 몇 번이고 충격을 줘서 이 스프링이 이 사람을 높이 뜨기 위해서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딛고 쓸 수 있도록 그 아래에 내려갈 수 있는, 그래서 재직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빌립보서 2장을 좀 보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에는 빌립보 교회에 세 분류의 사람이, 세 사람이 깊이 이 자그만 보잘것없는 연약한 이 교회에 위탁되어 있는, 헌신되어 있는, 그거 보면서 오늘 두 번째 강의를 정리할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시오. 또한 같은 사랑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뜻을 합하시오. 그러면서 한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할 때라도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되 각각 그 사람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그분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이것이 저는 우리 재직이 2021년도 우리 성도 조인교회 재직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성품이고 삶의 태도가 여기에 있다, 좀 그래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빌립보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고마워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빌립보서 2장 안에 세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17절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드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그 일에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라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사람들의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이 믿음의 이 헌신, 이 제물 앞에 섬김 위에 전제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이 전제라고 말하는 이 의미는요, 하나 앞에 드려지는 근본적인 중심적인 거 아니에요. 제물도 아닙니다, 사실은. 더 의미가 있게, 더 맛을 내기 위한 그냥 음식 중에 조미료와 같은 거예요. 자기가 그들이 드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 헌신 앞에 내가 전제로 드려지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란다면은 나는 그냥 조미료와 같이 평범하게 떨어뜨린 포도주와 같이 그렇게 여러분의 드리는 헌신 앞에 드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향하신 위탁되어 있는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19절 디모데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한 사람, 많은 사람 중에서도
디모데를 추천하는 것은 디모데는 자기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들의 입장에 있어서 너희 형편과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입장에 서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내 입장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들의 입장 앞에서 그들의 모습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이 디모데였고, 디모데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인 것, 손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자기의 유익을 구했지만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했던 사람이 디모데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다른 사람의 옷을 입어보는, 상대방의 옷을 입어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상대방의 신을 신어보고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이것이 디모데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그것은 권리포기입니다. 권리포기. 제가 뉴욕에 8년을 정리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2년 동안 담임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선교단체 책임자로 섬기고 있는 동안에 제가 그 선교단체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에게는 익숙해져 있는 것이 있었어요. 경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경험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친밀함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담임의 2년 동안의 그 시간들을 내려놓고, 사역의 책임의 8년 동안을 그걸 다 내려놓고 콜로라도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 콜로라도는 지도자 학교에 10개월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배우고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가 하고 있는 중에 제가 뉴욕에 있었던 그 청소년 아이가 커서 대학생이 됐습니다. 대학생이 돼서 그 베이스에 제자훈련학교라는 6개월 코스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첫 주간 마치고 저희가 살고 있는 저희 집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제가 있었던 이 콜로라도에 있는 그 베이스, 와인 베이스는 다 통나무 집이었습니다. 이 산이 높은, 아주 높은 데 있는 곳이라 거기서부터 럭키 산맥이 시작되는 그 지역이고, 산이 높아서 산소가 부족해서 이 전기밥솥에 밥을 해도 산소가 밥이 잘 안 되는, 거기는 자연 그대로였습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마켓을 하나 내려가도 차를 타고 20분을 산길을 내려가야만 마켓이 있는 동네였습니다. 차가 상하마 있는 2차선, 양쪽에는 다 조그만 들꽃들, 잔디, 나무, 숲, 거기는 수많은 사슴, 곰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사냥철이 되게 되면은 텍사스에서 이 사냥 라이센스를 사가지고 사냥하러 왔던 동네가 이 콜로라도였습니다. 물이 좋은, 산세가 좋은 그곳에 저희가 하고 있는 학교도 다 통나무집, 저희 집이 살고 있는 집도 통나무집, 사무실도 통나무집, DTS 6개월 하고 있는 강의실은 렉처룸도 통나무집, 학생들이 자고 있는 집도 통나무집, 매주 월요일날 거의 20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공간도 다 통나무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예요. 그런데 한 백인 형제가 제자로 삶을 살고 싶어서 돈을 모았습니다. 6개월 동안. 또 전도여행이 있다는 걸 알기에 비행기 값까지도 그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큰 트레일러 몰면서 시간도 돈도 모아서, 그 다음에 자기 안에 어느 나라, 어느 베이스에 가게 되면은 자기에 있는 연약한 약점을 극복하고 6개월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 인터넷 뒤졌다가
베이스 선택했던 베이스가 이 콜로라도에 있는 이 베이스였습니다. 왜냐하면 덜 도시화 됐기에. 이 친구가 다 포기하고 그쪽으로 제자의 훈련 받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6개월 동안 그가 가져올 수 있는 짐은요, 딱 가방 2개였습니다. 어깨매는 북백 하나에다가 가방 2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저희는 뉴욕에서 청소년 캠프를 자주 해봤기 때문에 청소년 캠프 5박 6일을 해도 아이들은 이민용 가방을 가져와요, 거의. 아침에 입었던 옷 다 벗고, 점심때 새 옷, 점심때 옷 입은 거 다 벗고, 저녁에 새 옷, 화장품하고 뭐 액세서리, 신발, 5박 6일인데도 이민용 가방을 갖고 와요. 근데 6개월 동안 가방 2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가 일상생활에 가지고 있는 자기 생활의 필수품을 자기가 쓸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가방 2개 만들기는. 그래서 6개월 동안 가방 2개와 자기 어깨 맬 수 있는 그 가방에 들어갈 수 있는 짐을 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자기 생활에 익숙해졌던 편리했던 것들은 다 권리를 포기하고 그 베이스에 모였습니다. 이 형제가 일주일 만에 학교 책임자를 찾아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학교를 들어오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돈을 모았고 시간도 이렇게 잘 만들어서 왔는데 저에게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향에 대한 알러지이기 때문에 저는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책임자가 방에 가 있고, 그래서 모든 스태프들을 다 불렀어요. 학생들을 다 불러놓고 이 백인 형제에 대한 살아왔던 삶을 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형제가 예수를 위해 살고 싶어서 그 어렵게 돈까지 다 모아 저축했고 시간까지 6개월 뽑아놓고 찾다가 덜 도시화된 가장 시골스러운 이 베이스에 왔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향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토요일 날, 다음 날 차를 가지고 베이스에서 산길을 내려와서 20분을 내려와서 마켓에 가서 물건들을 사기 시작합니다. 향이 없는 샴푸, 냄새가 없는 비누, 향이 없는 티슈, 모든 것, 그들이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냄새가 나는 향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향이 없는 것으로 다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 전도여행 가서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이 3개월 동안이라도 여자들이나 남자들이 얼굴에 뿌리고 바르는 향이 없는 거, 향이 쓰는 거를 이 한 형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기로.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생활 속에 가방 2개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함에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형제 때문에 향이 나는 것을, 이 권리를 포기합니다. 나중에 들었어요. 이 베이스가 생긴 이래 이 학교가 가장 기름 부으심이 있는 학교. 권리 포기는 하나됨을 일치를 만들어줍니다. 시편 133편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던 그것은 형제의 동거함, 형제의 연합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복을 명하셨는데 그것은 영생이라고.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 것처럼
연합 안에 하나님의 누구인가를 드러내시는 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이 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오. 주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는 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창조주 그분이 피조물을 섬기셨던, 발을 씻기셨던 그분.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 앞에 가장 중요한 재물도 아니고 중심도 아닌 그냥 평범한 포도주같이 조미료같이 전제로 내가 너희 삶의 헌신 앞에 드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그렇게 삶을 헌신하고 있었던 바울이란다면은 디모데는 자기 입장이 아니고 항상 상대방 입장을 생각할 줄 아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했지만 디모데는 주 예수를 위하여 자기의 삶을 던질 줄 알았던. 디모데가 강하다고요? 아니요. 그의 몸에는 연약함도 있었고요. 또 그 안에 내면 안에는 두려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비울 줄 알았던 삶이 디모데였습니다. 또 한 사람 마지막 25절에 에바브라 디도.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 디도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람은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군사된 사람이고 너희의 사역뿐만 아니라 내 쓸 것을 돕는 사람.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위탁된 자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이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출생했던 살아왔던 모든 것이 배경이 다 다를지라도 동일한 것이 하나 같다면은 그들은 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에게 자기의 삶의 우선권을 두고 거기에 철저하게 위탁되어 있는 삶을 삽니다.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은 디모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에바브라 디도, 또 한 사람, 이 교회를 개척했던 지도자 바울. 내년에 저희 교회에 세워진 재직들에는 마치 디모데와 같이 나의 어린 재직들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에바브라 디도와 같이 나이가 연세가 많은 재직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는 마치 성숙한 지도자와 같이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있다고 보고 싶어요. 제가 부탁할까요? 내년에 성도 좋은 교회 재직으로 세우신 사람들이요, 내가 주연이 아닐지라도 무명의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고 끊임없이 돌아봐주고 섬기며 교회의 삶의 우선권을 가지고 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재직은 계급장이 아닌 섬기는 사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잘 아는 비유입니다.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입니다. 여기에 몇 분류의 사람이 있죠.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제3시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6시에, 9시에, 11시에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교회는 이른 아침에 들어온 재직도 있습니다.
3시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6시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9시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재직은 경쟁하는 거 아니고요. 욕심 부리는 거 아니고요. 은혜로 주인의 포도원에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일 늦게 들어온 1시간만 일하고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하신다 할지라도 함께 기뻐하는 것이 재직이 가져야 할 우리의 태도라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날은 재직이란 그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개인적인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흔적 갖고 있는 사람이 재직의 출발점이란다면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를 딛고 더 높이 올라가시오. 나를 딛고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나는 아나니아와 같이, 바나바와 같이, 안드레와 같이,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디모데와 같이 또 한 사람 오늘 봤던 오네시모로, 이 사람은 에베소의 평범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다 떠나갔지만 자주 먼 거리 에베소에서 이 로마까지 일주일을 걸어와야 할 그 길을 부지런히 찾아와서 그에게 용기를 줬던 이 오네시모로 같이 내년에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 교육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섬길 겁니다. 재직으로 들어오는 형제 자매들이요, 다 우리는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 품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주님을 힘을 다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